잠시만요.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멘. 우리 치유성회 때는 담임 목사님 한 주, 제가 한 주 이렇게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설교인 주에 이렇게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그냥 병을 고치신 사건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언제 하셨냐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쓴물을 내던 그 샘을 고쳐서 단물 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하나님,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때로는 마라의 그 쓴물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내 말과 내 태도와 나의 부족한 성품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쓴물처럼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또 그냥 개인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도요. 딱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가정의 공동체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국 그런 사람 되기 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사람을 살리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단물 내는 샘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을 고쳐서 단물 되게 하신 것처럼 쓴물을 내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서 우리 안에서 생수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방금 제가 출애굽기에 15장 26절을 읽어드렸을 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했지만 그 앞에 그냥 치료한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또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쓴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지셔서 단물되게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입에서 상처내고 죽음을 내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이렇게 치유성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치유성회가 저희 성도님들은 현재 아무도 안 오시고 또 사방에서 어쩔 때 화성에서 또 일산에서 김포에서 서울에서 오시다 보니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거의 안 오시고 또 어떤 때는 꽉 차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매주 볼 때마다 매달 볼 때마다 오시는 분이 승리하신 거예요. 아멘. 오지 못하게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갈 수 없도록 하는데 승리하고 오셨으니 주님이 오늘 은혜 많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단물되게 하시고 또 만약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쓴물 내는 것 같은 존재가 있다면요. 낙심하지 마시고 함께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 능력 받아서 그 가족도 고쳐서 단물 내는 사람으로 또 생명의 말을 내뿜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실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눌린 자를 회복시키는 자유케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땅에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이 치유를 통해서 이 말씀에 하신 것처럼 주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자도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고 또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같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서 병든 자가 낫고 묶인 자가 풀어지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 줄부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예수님은 예수님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나를 믿는 자는 이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혹시 그런 일도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막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자 막 쫓고 막 죽은 자 일으키는 일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계속 되고 계신가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그렇게 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처럼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내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쓴물 내는 인생들을 단물 내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사람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냐? 주님께서요,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했어요.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냐면요, 성령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혼자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처럼요, 성령과 능력을 힘입어서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과 능력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치유성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요, 상처 난 곳을 고치시고요, 메마른 곳에 생수를 부으시고요, 묶인 것은 풀어지게 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한 것이 그냥 하나님이셔서 한 것이라면 우리가 감히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죠. 꿈도 꿀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이 이미 성령과 능력을 붓듯이 하셔서 했지만 우리가 이런 걸 잘 신경 쓰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아, 그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니까 이런 일들을 하셨겠지. 그런데 성령과 능력이 임하셔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실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동참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성령과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꼭 전제될 게, 하나님 절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손을 얻는다고 내 능력이 좋아서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그 권능이 나에게 기름 붓듯 쏟아져서 흘러져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도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얼만큼 해야 될까요? 1년? 2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따라해보겠습니다.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처음에 능력을 사모할 때요. 제가 막내 셋째가 이제 의찬인데 올해 이제 만 7살이 된 거거든요. 의찬이를 낳고 막 이제 수유하고 그 깐난애기 돌보면서 이 능력 사역에 대해서 딱 눈이 열리면서 막 너무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이제 사모할 때 손이 되게 아팠거든요. 아이 키우다 보면 막 이제 관절이 막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 치유하시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선교사님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어요. 선교사님, 저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몇 번을 해야 되죠? 그랬더니 감사하게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제 거에다가 될 때까지 하세요. 그래서 야, 진짜 말도 안 되고 될 때까지 하래.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기만 되는 걸 나한테 그러고 있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될 때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이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막 손을 또 열심히 막 많이 쓰고 그러면 또 아파지거든요. 그럼 그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이제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계속 또 하거든요. 그러면 또 낫습니다. 아멘? 아멘. 언제까지 하냐?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능력의 옷을 입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의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치유 방식을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 예수님의 치유 방식은요, 두 가지를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병 고치는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보면요,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할 때 눈에 손을 대시며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뭐 이렇게 믿음대로 고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안수예요. 손을 얹어서 주님께서도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치료의 능력이 안수 기도를 할 때, 손을 얹어 기도하실 때 그 아픈 사람이 흘러가도록 하셔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고 안수하심으로 그 능력이 흘러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그 안에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이렇게 치유의 능력이 밖으로 흘러나가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기만 해도 나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수기도 해드릴 때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역자들의 손을 통해서 내게 흘러오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서 한 번 경험하잖아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손을 대고 막 이렇게 기도했을 때 손이 나왔어요. 그럼 어떨까요? 우와, 되네, 이렇게 되잖아요. 또 이제 저희 교회에 우울증 걸린 권사님이
막 힘이 없으셔가지고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뼈밖에 안 남으셨었어요. 막 귀에서 막 환청도 들리고 여기 와서 그래도 기도하신다고 와서는 그냥 이렇게 털퍼덕 누워있다가 가시고 그러기만 하셨거든요. 근데 기도 받겠다고 그러셔서 우리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자꾸 기도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20kg짜리 그 쌀자루를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아직도 내가 별로 안 좋은데 감사해서 뭐 안 좋아요. 이미 나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는 너무 잘 드시고 그냥 막 살도 포동포동 찌시고 이제는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예배도 자꾸 빠지고 그냥 딴 데 싸돌아다니세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저도 사실 믿음이 없이 그냥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와 되네.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안수기도 할 때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잖아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았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능력이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치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 오늘 일어나길 원합니다. 때로는 한 번에 확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우울증 걸린 권사님은 몇 개월 동안 만날 때마다 기도받으셨어요. 만날 때마다 막 좋아지셨어요.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기도받았는데 만날 때마다 기도받지만 안 좋아져. 똑같아. 심지어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이 시간이 찼을 때 또 그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한 번에 또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냐? 될 때까지 하라. 아멘. 어떤 분이 기도받으라 그러면은 그거 해봐야 뭐 나중에 다시 아프고 그러더만 뭐 기도받은 소용이냐고 그 이비어 그냥 꼬매버려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냥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이 땅에는요 마귀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는 죄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또 우리의 죄로 인해 아프게 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단식 중이거든요. 해독을 위해서 무슨 스트레스를 통해서 막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서 대사증후군이 왔지만 사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저도 먹었어요. 이 식탐도 죄거든요. 적당히 먹어야 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되는데 죄인 거예요. 죄로 인해 내 몸을 망가뜨렸으니 다시 굶으면서라도 해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다시 아플 수 있는데 이걸 기도해줘서 하나님이 치료해봐야 다시 이건 진짜 꼬매버려야 돼. 네. 그래서 될 때까지 기도한다. 또 아프면 또 기도한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고치고 치유하고 그러면서 살다 가시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픔 잘 아세요. 그래서 온몸 구석구석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기 원한다면요. 이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겠다. 치유의 능력을 받아야겠다. 남이 기도해줘서 치유받는 것도 좋지만 매번 기도받으러 다니고 기도해달라 그러는 것도 미안할 때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급할 때는 내가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 손에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제가 한참 듣던 어떤 목사님은요. 능력 받으려고요. 이러고 다니셨대요. 맨날. 이렇게. 치유의 기름 여기 이렇게 떨어지라고. 맨날 이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로. 근데 능력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니까 다른 분들이 이미 들으셨지만 처음 하는 간증 또 하는 간증 하지만 처음 들으시는 간증 제 심장 조임 증상이 있었어요. 막 계속 부어서 병원에 갔는데 뭐 혈액 검사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뭐 여기 뭐죠 갑상선도 이상이었고 다른 거 다 괜찮다 그러면서 그 조그만 병원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장이 뭐 아프거나 하지 않으세요? 그랬는데 제가 가끔씩 막 심장이 꽉 조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막 소견서를 써주시면서 대학병원에 가야 된다.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계속 그런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그러는 거니까 그거를 그냥 대충 처방하놓고 안 갔어요. 나중에 또 그럼 가야지. 그랬는데 어느 날 친정 위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자꾸 쪼임이 있는 거예요. 그 출산할 때 그 산통이 점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처럼 계속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응급실에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왜 이러지?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될까?
일단 이상한 게 있으면 의심하고 쫓아야 된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얼른 침대에 가서 누웠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죽이려고 내 심장 뒤에서 역사하는 거 그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하품하면서 나가. 기침하면서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제 마음에 큰 믿음은 없었어요. 그냥 안 되면 병원 가야 되니까 해본 거예요. 근데 10분도 안 하고 진짜 몇 번 안 했는데 갑자기 제가 막 하품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품이 멈추고 괜찮은가? 그러고 나서요. 한 번도 심장 조행 증상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뭐예요? 심장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었던 거죠. 심장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악한 영혼이 우리를 죽이고 속이고 빼앗으려고 찾아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통증이 있다, 아픔이 있다, 뭔가 이상하다,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보는 거예요. 아멘. 한번 될 때까지 믿음을 해보는 거예요. 아멘.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의학기술도 만드셨으니까 그것에 도움을 받으시면서 계속 해보시는 겁니다. 약도 드시고 치료 받으시면서도 계속 기도는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남한테 가서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자가 치유하고 자가 축사하는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 능력을 통해서 증인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그 능력 전도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다 전도하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지 주면서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전도지 줘봐야 아무도 안 오고 막 밟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은 저희 집 근처에 몰몬교가 있는데 요즘 그 사람들은 돈을 주고 광고를 해요. 몰몬경을 읽어보세요. 막 그러면서 하고 그 사람들은 진짜 잘생기고 예쁜 외국인들이 선교사로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같이 막 한국말로 유창하게 영어 공부 무료로 해주겠다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영어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시대에는 능력 전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사역으로 전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능력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어떻게 치료하셨냐? 아까 치유의 능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귀신을 쫓음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음으로 치료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요. 병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치유의 능력도 있었지만 귀신을 쫓아내면서 치료하신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왔다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자 그들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를 쫓으셨을까요? 귀신을 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방하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막 라고 예수님을 욕했던 거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질병을 고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그 질병의 문제가 단순히 그냥 육신이 아픈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 깊숙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것들로 그가 아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몸의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결박을 풀어주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치유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아까 제가 심장 가지고도 기도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심장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심장에 진짜 문제가 있었으면 저는 병원에 다니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기도했고 쫓아냈을 때 하품만 하면서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지만 나갔고 그 다음부터 아프지 않다는 건 그게 영적인 문제였던 거죠.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속이려고 저를 두렵게 하려고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뭔가 문제가 상황이 막 벌어지고 내 삶이 꽉꽉 막혔을 때 그냥 보이는 것에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거 문제가 왜 이러지? 왜 돈이 이렇게 안 풀리지가 아니고 이 뒤에 혹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하면서 쫓아보는 거예요. 모든 결박을 풀어놓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함께 하면서
더 놀라운 치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이 또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4장 40절과 4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이 나왔을 때도요. 거기도 치유하실 때 일일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다고 했어요. 안수하신 거죠? 일일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치셨고 동시에 그 사람들한테서 귀신이 나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갔다. 근데 거기 폴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폴리스는요.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거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명 중에 50명 가지고는 대부분이라고 안 하겠죠. 거의 뭐 90%, 7, 80 이상은 돼야 대부분이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병자 중에요.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질병이 고쳐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뭐를 찍고 검사를 하고 그랬는데도 이상이 없는데요. 그럼 병원에서 뭐라 그러죠? 신경성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엑스레이, MRI에는 귀신이 어디 붙었는지 나오지 않으니까요. 영적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치는 것, 그런 사례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분별하고 어떨 때는 병 고치는 능력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죽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질병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쫓아낼 때 흔히 많은 병이 치유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길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아까 불렀던 그 나는 믿노라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